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총회 모든 행정과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신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10월 9일은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꼭 오고 싶은데 그때 아마 유럽 지방에 그 지방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니까 저를 안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의 사랑을 키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초청된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말과 혀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 소식을 같이 이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밝은 목소리로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단체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더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하나도 안 새게 공사가 너무 잘 끝났다.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너무 잘 맞춰졌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감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그 뭐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행해온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또 그런 일들에 한 명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명이 올라가서 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곳에 오늘 이렇게 초청받은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재할 때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습니다. 뭐 지방의 원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근데 저를 이제 불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6월 30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6월 30일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24년간 섬겼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단 총무가 일이 많고 또 제대로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에 전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자로 이제 제가 결단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실제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지금 보니까 거의 이 35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좋아하던, 서로 사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와 그 첫사랑과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간서부터 제 인생의 모든 기준은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긴 했으나, 서로 좋아하긴 했고, 제가 뭐 하여튼 순진하게 그랬지만,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올인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 때문에 제가 이제 저의 평생 동행자로서의 삶은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됐습니다. 뭘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저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서부터 마찬가지죠. 돈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 일정을 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사님의 자녀가 아프다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불러서 야단치고, 불러서 권면하고, 불러서 밥 사주고, 그래서 끝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집사님의 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조금 위독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어머님은 저의 어머님이에요. 그 어머님이 날 때까지, 또는 어떻게 됐는지 매일매일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풍요로우면 제 삶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35년간의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휴가, 모든 아이들의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모든 일들이 기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에요. 제가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마지막 당부는 저의 후임에게는 이런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먼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주간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한 주간 비우신다고 할 때, 과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제대로 우리 성도들과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나? 저는 중간에 휴가를 한 3주 정도씩, 뭐 한 3년 터울로, 5년 터울로 이렇게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의 일정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다음에 제가 온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없고 교회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다가도 무슨 요청이 오면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이것을 물어볼 시간도 없고,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내가 영적인 빈곤함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 이거를 고민하다가 또 무슨 일을 닥치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신방, 이런 일정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경험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 일주일날 목회 세미나 가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 그래서 우리 당회나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위해서 한 3주간 물러나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새롭게 건강함을 회복하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영적인 시간들을 계속 여러분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결대학교에 신대원에 강의를 할 때 종강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지금서부터 1박 2일간, 2박 3일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떠나라. 강원도로 떠나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텐트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여름을 보내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러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일이 끌고 가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회자가 물러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물러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서 또 교단 총무로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에 간절히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그때그때 만나는 것보다 더 깊이 푹 잠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을 내어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시간을 내어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매일매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지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가 그냥 30분 설교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때 하나님 제가 그냥 단순히 설교하러 가는 그런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사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준비한 설교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세요. 지금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 엄청난 눈물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제 마음을 다시 일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 기업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얼굴 잘생긴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 기업의 정신에 가치에 꼭 맞는 사람.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회사를 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재를 뽑는 그 기준이 어느 곳에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기준에 합당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모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혀 죽을까 봐 광야로 도망쳤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년간 그냥 별 보고 양 보고 거기서 그 시대에 지금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지금처럼 대학도 없고, 그죠? 대학도 없고 자기 개발 능력도 없고 책도 변변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습득하고 자기의 커리어를 유지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바로의 공주 왕궁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40년 전의 일이에요. 자기 인생에 큰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 이성에 싸움질하는 자기 민족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기의 동포를 어떻게 한번 구해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큰 낭패를 봐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저 멀리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의 인맥이라고는 장인어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밖에 없어요. 인맥으로서는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미 과거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뭔가 조금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끝났다. 노인의 삶이에요. 이제 노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으로는 자격도 없고 또 영향력도 없고 여전히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봐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 여전히 모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 뭔가 지도자가 나타나면 다 목을 쳐야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혀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놓고 가까이는 오지 말래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조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죄를 안 지은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까? 예, 죄를 용서받은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저는 아직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 같은데 그거는 겸손하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래서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매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가 아직 정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모세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치, 오지 마, 멈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 껍질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으로 살던 너의 생각을 벗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겉옷을 벗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더러운 발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했는데 이제 운동에서 은퇴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지방에서 에이스고 예성교단에서 에이스입니다. 목회자 축구대회에서 MVP를 받은 적도 있고요. 우리 지방에 딱 나가면 우승 후보, 고향 지방의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희 지방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고향 지방에 공 잘 차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맨날 저하고 이렇게 붙으면 조금 기죽어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포스가 딱 있는 사람이 가면은 앞에서 막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 비켜주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제가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볼을 잘 차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 안 되냐?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 열이 많이 났으면요, 어제까지 제가 그제까지 얼마든지 공을 잘 찼어도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그날 경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힘을 못 씁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몸 관리를 잘합니까? 아무리 복싱에서 1위 하던 세계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어제 밤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 모임에 갈 수 없어요. 나는 제대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면서 엉엉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강단에 설 수 없는 이유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당당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경찰관 앞에서 나는 벌벌 떠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내가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저쪽에 그 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없는, 나를 빼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왜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손들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바이러스가, 바로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내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역도 선수가, 세계 1위 역도 선수가 아무리 어제까지 내가 자신감 있고 해서 올림픽 신기록까지 아니면 세계 신기록 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췄어도 작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금메달은
그냥 물 건너 가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죄란 바로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는 한 50분 걸렸는데 한 30분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같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깨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 저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의 어떤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네 안에 그 바이러스가 너를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를 금메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야.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준비시켰는데 왜 그 죄의 문제, 그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왜 깨치지 못하냐? 우리가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지도자로 쓰시고자 할 때 첫 번째 네 안에 있는 죄성, 너 안에 있는 혈기, 너 안에 있는 죄의 그 바이러스를 해결해라.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해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꽂힌 하나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푼 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질 때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돼서 사람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제가 공격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교단을 아름답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꼭 자기 명예와 권력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사람들을 물려고 하는 습성이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반대를 하니까 확 물어서 공격하고 싶은,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했구나. 하나님한테 붙들렸으면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내 혈기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되고 나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로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나는 많은 거죠. 내가 뱀으로 사느냐 지팡이로 사느냐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면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고 공격하고 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순간 나는 홍해를 가르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승리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나를 뱀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혈과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히 주님 앞에 항상 잘 되는,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 중생된 사람이 성결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 뱀의 형상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내 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모세에게 그렇게 신을 벗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육의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 성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장악한 그런 순결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사회에서 종의 사회에서 종들이 있던 시대 속에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노예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인님, 이 말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에 따라오는 말은 네, 알겠습니다예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 주인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로 너의 기업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장로로 세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뭔가 임명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은 두 가지예요.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정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지가 됐다. 나는 이제 결정권이 없어졌다.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 네. 우리 찬양 인도자, 내가 만약에 주님께 지금 신학생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일반 성도죠. 자, 다음 주부터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 주님 신학교 신학하셔서 주님 부르십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왜 많아질까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저게 정답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포기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교회 가시죠. 교회 가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아. 근데 왜 안 와요, 교회에? 이 좋은 교회 왜 안 와요? 포기해야 될 게 많아. 벌써 헌금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헌금해야지. 주일날 4시간 내가 좋아하는 음주, 가무 이거 다 내려놔야지. 마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마치 거지가 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내 행복은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부르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나의 행복을 뺏어가시고 나의 물질을 뺏어가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덜 주시고, 그러니까 헌신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스킨을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잖아요. 장로님 스킨 로션 쓰세요? 간간히? 예? 간단하게. 그래서 피부가 그러신 거예요. 저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 손 들어. 권사님 보세요. 나이 차이가 확 나 보이잖아요. 지금 한 20살 차이 나세요? 나쁘신 분이네. 20살 차이. 왜냐하면 여성들은 많이 가꾸잖아요. 많이 바르고 그러니까 젊어 보이고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앞에 쓰니까 좋은 걸 발라요. 헤라 씁니다. 헤라. 헤라 쓰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다 뭐 4만 원, 5만 원짜리 쓰잖아요. 전 8만 원짜리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사님 어머님이 그 방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려워. 은퇴하셔가지고 방판을 이제 못 하는데 그래도 용돈 버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가 팔아드려야죠. 그래서 팔아드려서 헤라 쓰는 남자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둘째가 그거를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거는 2, 3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 거를 써보더니 이게 뭔가 있는지 헤라를 쓰고 뚜껑을 안 닫아. 스킨을 쓰고 뚜껑을 안 닫아요. 로션은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니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건 뚜껑을 빼놓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양이 확확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고를 날렸습니다. 뚜껑 안 닫을 거면 아빠 거 쓰지 마. 네 거 써.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한테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 마. 내가 아까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 내 거 쓰지 마 이놈의 새끼야. 네 거 써.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쓰는데 이거 잘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공급하겠죠. 어차피 내 거 쓸 거예요. 지 거는 줄지도 않아. 계속 고양이에요. 제 거만 줄어요. 그럼 아버지 마음은 아까워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쓰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계속 주겠다는 거죠. 허비하지 않는 순간 나는 계속 공급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라는 말은요, 우리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넘치게 주고 싶은 거예요. 후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넘치도록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돈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외로워서 나를 불러다가 아내와의 좋은 시간, 자녀들과의 좋은 시간을 다 빼서 질투하셔가지고 나를 불러서 나랑 놀자고 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아.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내가 좀 잘 나가는 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싶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조차도 그냥 쓰게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은 너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그 기준을 좀 지켜주면 계속 공급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모세가 그 장인 밑에서 목동생활 잘하고 아내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괴로우셔가지고 아니면 외로우셔서 그를 불러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동포 한번 구원해 보려고는 그 착한 마음, 그 선한 마음, 네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아니까 그 소원을 너를 통해서 내가 끌어주고 싶은 마음,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 성령은 충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려면, 그 능력을 소유하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두 번째,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너의 생각보다는 내가 너의 삶에 지혜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너는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너의 능력보다 10,000배, 10,000,000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광경을 좀 볼 수 있게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원해서 네가 나의 종이 좀 되어주지 않겠니? 너의 판단을 좀 내려놓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다 주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열심, 나의 환경, 나의 처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가두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새 것이 없어요. 계속 낡아지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낡아지고 이젠 낡아져서 이제 존재조차 없어지는 그런 게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늘 새 사람이에요. 늘 새 것이에요. 늘 충만해요. 늘 생수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흘러 넘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늘 새 것이고 새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어제까지 새 것이었고 그날부터 이 감각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부터 내 인생은 낡아지는 거예요. 어제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서부터
새롭게 사는 거. 어제보다 더 사랑이 쌓여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제보다 나에게는 행복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이상 내 소유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적당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드라마 보면서 아내가 한 몇 년 전에 야, 참 저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여보 당신도 좀 저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봐. 긍정적으로 좀 아이한테 좀 편안하게 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도 저 정도 집에 살고 저런 남편이 있고 저 정도 수입되면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가 뭔지 아세요? 금전 치료예요. 금전 치료. 이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금전 치료와 그 육적인 그 단계를 조금 확 뚫어서 대기권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금전 치료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치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더 이상 돈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이 돈 떨어지면 또 걷다 다시 혈기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혈과 육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맨날 제자리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기름을 떼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공간으로 대기권을 딱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떨어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 그 순간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 동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려고 할 때는 군사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세.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나그네였고 그다음에 목동의 삶, 그것으로 끝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결국 세상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목동으로 사는 여러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이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그 정도 쓰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꿈이 그 정도 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충무가 되기 전에 5월에 막 선거 운동할 때 저희 둘째가 저한테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당선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어느 날 밤 11시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멋있다. 뭐가 멋있냐? 아빠 멋있어. 뭐가 멋있어? 다른 아버지들은 꿈꾼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나이에 그냥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고 어떻게 나아지길 원하고 이런 불편한 환경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걸 향해 계획을 세우고 그걸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그냥 우리 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멋있었나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꿀 수 있어?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지금 내 재정 상황에서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어?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신발을 벗기 전에 모세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막 엄청나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육신을 자꾸 처복종시킬 때 내 영은 계속 활력이 되고 살아나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 꿈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신고 있던 신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꿈꾸게 하고 내 안에 예수가 일하게 하고 내 자신이 죽고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속 확장시키시고 계속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화했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다음에 천정을 공사를 했으면 목사님께서 야 우리 이제 공사 끝났어. 우리 이제 비 안 새. 아마 이렇게 기쁜 목소리로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해냈어. 우리 성도들이 올라갔어.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냈어. 그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기쁨의 소리로 막 전화기 안에서 막 이 표정과 막 이게 막 느껴져요. 막 와. 그건 결국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일을 하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것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라가서 극복하기 시작했어. 일하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포도원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원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리고 아버지의 권능의 손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부르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자기의 환경을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인재상과 달라졌어. 얘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퇴임해야 될 것 같아. 다윗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든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인재상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제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지금까지 총무님들도 지금까지 총회장님들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문제를 뛰어들었고 그 문제 가운데서 제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태클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저는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와 자기 돈을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여러분이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환상 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뭐냐면 태양 속에 로켓가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태양 앞에 어떠한 비행기도 어떠한 핵폭탄도 가면 갈수록 터지고 거기서 끝납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무능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그 태양 안으로, 하나님의 그 빛 안으로, 그게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위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존귀와 위엄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나의 죄는 양털처럼, 나의 연약함은 양털처럼 그냥 다 사라지고 그 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능력,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죄인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 그거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나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어르신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그 강력한 해야 될 일을,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요엘이 선포했던 그런 환상과 꿈과 능력들이 우리 포도원 교회에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존귀와 위엄 앞으로 들어가셔서 자격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인재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엄 앞으로, 존귀 앞으로 들어갈 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40년간이나 부르실 때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기 질투, 내가 행복한 것을 시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책임져 주고 싶고,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새롭게 하고 싶고, 더 건강하게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맞고 내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 앞에 겸손히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